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그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신하들이 만류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의 고심은 더 커졌죠. 아이가 위독할 때, 아이가 죽어갈 때에 저렇게 왕이 마음 아파하고 저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왕이 알면 아마 왕이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왕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분위기를 안 다윗이 신하들에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답하죠. 그때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요,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의복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의외의 그 왕의 행동에 신하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시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일상적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같은 앞뒤가 안 맞는 다윗의 행동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을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의 지금 고통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아이의 죽음은 순전히 자신으로 인한 죽음이죠. 아이가 심판으로 인한 고통으로 그 앓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을 대신한 것임을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아이가 죽는다고 알고 있지만 그 불쌍한 아이의 생명을 건져달라라는 간절한 아비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금식하던 일,
울부짖던 그 기도, 그것을 멈춘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심히 앓고 있는 아이와 함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아이의 병이 다윗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미 나단 선지자가 말씀으로 들려줬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아이의 고통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맨 땅에 엎드립니다.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없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맨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참으로 아비의 처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7일 만에 아이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감을 보고 신하들조차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입장을 다 포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 그래도 지금 앓고는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을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운 것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까, 그렇게 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범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셨다는 결과입니다. 다윗의 목숨 대신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아이의 죽음은 너무 슬프지만 뜨거운 감사가 다윗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나 대신 아이를 데려가고 죄는 용서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다윗의 행동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동안 울부짖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픔과 동참했던 그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그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요, 자신보다 더 큰 슬픔에 있는, 또 자신과 같은 슬픔에 있는 자기 아내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그 죄라는 것이 무서운지, 죄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죠. 지금 다윗이 그 양 한 마리를, 자기가 수많은 양들을 거리고 있고 수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 손님 대접했을 때 그놈은 당장 죽일 놈이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죠. 죽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용서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죄의 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죠. 죄의 책임. 충신을 죽이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고통과 그 슬픔을 계속 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독교는 쉽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버리고 용서해 주시고, 야, 기독교는 참 쉽다. 여러분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짓고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또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죄는 영원한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시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벌하는 것을 금한다는 거죠. 그걸 짊어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죄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한 모든 그 책임은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죽을 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 인생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유지해 주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죠. 또 하나는요, 자신들, 특히 이 다윗과 바세바, 그 죄의 결과가 자식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에 그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앞에 자식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이 아이의 죽음은 죄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냥 죄의 그 책임의 시작일 뿐이죠. 이후에 더 형제들, 그리고 그 반역으로 인한 고통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해서 그의 집에,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죽음과 배신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죄책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어려운 위치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입장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생명. 바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범죄 중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치셨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둘째 태어난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렇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여디디야,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까? 그냥 마치 연필로 글씨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연필로 죄 짓고 그냥 지우개로 회개로 지워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죄들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죄의 한마디로 인해서, 죄의 한순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책임은 우리가 인생을 두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일, 그리고 죄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밟지 않도록, 죄를 쉽게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죄 짓는 길에 동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실수하죠. 그렇게 해도 죄를 짓죠.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해서 짓는 죄까지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너무도 이 땅을 사는 자체가 죄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더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로 깨어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늘 죄 앞에 약해지고 늘 죄의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달콤하고 그때는 그것이 좋아서 죄의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죄의 책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더욱더 분명해져서 그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